코로나가 다 끝났다고 해서 마음을 좀 놓았는데 다시 코로나가 또 전염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견뎌내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나 환난은 없고 오직 축복과 평안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성도들의 시험과 환난을 말씀하셨으며 사도들도 시험과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닥쳐올 시험과 환난을 인해 근심하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내야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본문이 보여주듯 우리에게는 시험당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먼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괴롭히는 시험을 끊임없이 유발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단에게 그 권한이 무제한으로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욥기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인간을 시험토록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강인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욥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뎌낼 믿음이 욥에게 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닥칠 때 무조건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험당할 즈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정말 하늘로 솟을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며 그 피할 길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제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에 대항하는 인간의 힘과 능력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도 역시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하는 인간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시고 또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사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시험 가운데서 능히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수많은 시험을 환난을 열거하고 난 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은 대개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깨닫게 하고 우리의 약함을 단련시켜 강한 믿음과 더욱 커다란 축복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지하여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 피할 길을 주시며 끝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소경의 등불이라는 예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골목 길모퉁이에 한 소경이 옆에다가 등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경이 보지도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두고 앉아 있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호기심 많은 사람이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면서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 거요? 등불을 켜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일 리 없지 않소? 그러자 소경은 웃으면서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나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어두워서 넘어져 다치지나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언제나 등불을 켜놓고 있지요.
결국 이 소경은 자기를 위해서 등불을 켜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등불을 밤마다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며 행동입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자기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소경처럼 나에게는 이익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태우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요한 웨슬리는 이러한 금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선을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때를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열심히 가능한 한 오래 하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하시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